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언어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혼탁해지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품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한 달이면 낫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런 마음에서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평생토록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흉어물이 없다고 생각되는 가까운 관계에서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건네는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와 기관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과 평안함을 찾지 못하는 사람의 일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하고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에게 소통의 도구인 언어가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하는 언어의 품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언어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하는 언어의 품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놀라다는 마태복음에서만 12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놀란 정도가 가장 강한 뜻으로 사용된 것이 23절에 쓰인 놀라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단순한 놀람을 나타내는 surprise 또는 marveled가 아닌 amazed 또는 astonished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 깜짝 놀라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느냐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하나하나 지적하며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설명 후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들이 독사의 자식처럼 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정말 무서운 말씀. 성령을 모욕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부분 천국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한 것은 사탄의 나라와 대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믿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런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바알세불 논쟁이 아닌 곳에 배치하였지만 마태는 바알세불 논쟁에 배치하였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이 구절을 배치함으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었음을 강조하여 줍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마태 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강조하실 때 마치 공식처럼 사용하시는 표현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또는 내가 진실로 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오는 구절을 보게 되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학자들은 무익한 말이라는 근거 없는, 그래서 쓸모없는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무가치에서 차라리 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좋았을 경솔한 말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키지 않는 맹세나 약속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 포도원에 가서 같이 일하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일하러 가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는 정작 나타나지 않은 마다들의 말이 바로 무익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에서 얼마나 사력 있고 조심해야 하는지를 37절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정독하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함부로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시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옳은 말은 옳다고 틀린 말은 틀리다고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요즘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과 또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이 했던 과거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역겨움과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동영상이 많이 보급되고 발달이 되어 10년 전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다시 소환되어 현재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과 비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바꾸는 사람들,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우리가 한 말로 정죄를 받는다는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문의 믿을 신자는 사람 인변의 말씀 언어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름지기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된됨이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언어적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적 습관은 감사와 은혜, 상대방을 향한 관용과 배려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의 품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사회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언어적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주고받았던 서간문을 보면 그들이 사용하였던 언어에서 품위와 향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옛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저급한 언어나 상스럽고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여주인공 고혜신이 사용한 언어가 얼마나 고상하고 매력적이었는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양반댁 교수가 지녀야 하는 품격이 그녀가 사용한 언어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품질에 따라 그 언어의 품질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제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듣기 거북한 상스러운 표현과 욕설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존경받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언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